자, 하루하루가 고난과 또 위험과 불안과 이런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오늘도 행복합니다. 희망 소망 안고 오늘도 주일 성수에 임하여 또한 우리의 모든 또 죄사함 받는 시간 되시고 또 은혜로 받아 깨우침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5절의 말씀으로 합독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요즘의 시대 또 그 옛날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반성을 하며 매일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어 매일 반성하는 시간 또 생각해보는 시간, 고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요즘의 교회, 작금의 교회를 보면 정치적이고 세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예배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우상적이지는 않습니까? 또 미신적이지는 않습니까? 많이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고심해야 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무엇을 듣고 또 무엇으로 은혜를 받아 세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 교인들이 그곳에 타락한 곳으로 있었던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 나간다 해서 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그네들은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은 행위가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나 교회 다녀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의 그 모습 가운데 나는 어떠한 행동으로 믿음의 행위로 일치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고심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논할 수 있는 말은 어느 시대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리 생각 한번 깊이 해봅시다. 자, 오늘 호세아서 5장 말씀은 1절에서 15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호세아서 5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그래야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까닭으로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회적 무리를 어마어마하게 일으킵니다. 그렇게 확산시킨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더 하나님 앞에 매질을 받는, 진노를 받는 자들은 이들을 지도하는 왕들입니다. 왕들만 있을까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호사에서 나오는 그 용어를 알아야 되겠어요. 선지서에서 에브라임과 유다 족속, 유다 왕국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에브라임은 일반적으로 유다 왕국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곧 북쪽 지역의 10지파를 가리켜요. 에브라임은 북쪽 지역의 10지파다. 그러면 유다 왕국은 무엇입니까?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해 있어서 그 두 곳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죠. 에브라임과 유다가 동시에 언급되잖아요. 그러면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알고서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그 지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알고 들으십시다. 자, 그럼 14절과 15절을 볼게요. 호세아서 5장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주님이 이미 진노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음행을 하였도다. 그래서 가장 심한 말 7절 볼까요?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자, 이렇게 엄한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내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내가 떠나리라 하셨거든요. 즉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자처럼 찢고 난 뒤에 그랬어요. 사자가 뜯을 때 보십시오. 그와 같이 사자처럼 찢고 난 뒤에 그들을 어떻게 대하실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본문에서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러셨어요. 내가 내 곳으로 간다. 너희들하고 같이 안 있는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미 떠날 생각이셨어요. 정하셨어요. 떠난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사자처럼 그들을 찢고 나서 떠나가리라. 그냥 두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그런 상태로 그냥 찢겨진 상태로 수습도 안 해주시고 찢기도 하시고 꼬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당신을 찢어만 놓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놔두고 가버리겠다. 너희들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네들에게 진노함으로 뭐라 그럴까요? 징계죠. 진노하심으로 징계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냅두고 다 버리고 가실까요? 아니에요. 또 돌아오세요. 돌아오시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돌아와 긍휼을 베푸시기에 앞서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무조건 긍휼을 안 베풀어 주세요. 무조건 용서 안 해주세요. 뭘 기대하셨어요? 뭘 기대를 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이랬단 말이에요. 죄를 뉘우치고 이 말씀대로 죄를 깨우쳐야 했어요. 내가 돌아왔을 때 너에게 모습을 보겠다. 죄를 깨우쳤는가? 그래서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벌써 이게 자신의 비참함 이거를 의식해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모습을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재앙이 이미 임했어요. 하나님 떠나신 거는. 이미 떠나서 재앙이 임하고 이미 떠났어요. 근데 이들이 모습이 어땠냐? 무릎을 즉시 꿇고 자복해야 되는데 이들은 교만하고 악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교만하고 악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를 볼까요? 못 볼까요? 안 보여요. 자기는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지어지는가 보다 하고 의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랬던 모습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되는 모습이 보여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너가 나를 필요로 하느냐? 너가 정말 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도와주리? 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즉시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눈이 열기를 원합니다. 즉시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자,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듯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구했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했을까요? 자, 볼까요? 13절 봅시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이랬단 말이에요. 자, 이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들이 의지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야렙 왕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재앙이 왔는데도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을 의지했죠? 그러나 이 야렙 왕은 어땠어요? 이들을 고치지도 못했고 이들의 상처를 낫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야렙이 제 아무리 많은 도움을 베풀었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젊은 사자처럼 이들을 찢어 상하게 하셨습니다. 왜 했느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으세요? 그 힘세신 분이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찢어버리십니까? 근데 이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자기를 낫게 할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인간들의 모습, 그걸 깨달아라 합니다. 너희들끼리 아무리 해봐야 낫게 못해.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은 정말로 득이 없는 곳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곳이구나를 깨달아서 뒤돌아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우리가 볼 때는 참 무섭고 잔인하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기에 앞서서 꼭 행하십니다. 인간이 비참하고 무기력함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에요. 영혼을 낮추시죠.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벌벌 떨게 만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애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나오게 한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죠. 천부요. 모든 것을, 나의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한 생긴 병들이 있죠. 또 고난이 있죠. 이것이 중함, 이거는 매우 위중한 것이다. 이런 것을 알게 하셔가지고 죄인으로 하여금 병고침이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의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으로 그 은혜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찾고 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 보세요. 성령께서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내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내가 정말 어리석고 이런 미련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영혼이 낮아진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용서를 경험한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용서함을 제사함을 받았어요. 용서함도 받고요. 그런 영혼 한번 보세요. 영혼을 경험한 영혼은 자신을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아주 아깝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생활인 것을 알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데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 모습은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가 시작된 모습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십시오. 쉬지 않고 구하십시오. 이것을 가다 멈추면 일시적인 은혜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럽니다. 죄를 뉘우쳤으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 있다가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할 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시험, 테스트의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죄를 지은 탓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내가 마땅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는 것, 즉 하나님의 진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과 그분의 맹렬한 분노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될 거예요. 의식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 그것과 하나님의 진노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탓에 진노를 당하게 된다. 이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요. 인간은 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원리, 그것과 영적 원리를 상실했지만 그 양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걸 상실하는데 양심이 알려줘요. 양심의 기능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옳고 그른 것을 알려줍니다. 내 양심에서 옳고 그른 걸 자꾸 알려주는데, 이것을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해줬죠. 율법 없는 이방인,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율법도 없어요. 근데 그 이방인이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랬어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 이 양심에는 선과 악에는 보응이 뒤따름도 암시해 줍니다. 얘기해줘요. 그릇된 행위나 불의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당해야 한다고 양심의 소리가 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남아있는 그 양심이 죄에서 자유로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인간의 양심에 직접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인간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깨우쳐요. 그 깨우침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즉시 깨어납니다. 아, 뜨거워. 아차, 이랬지. 깨어납니다. 그 후 어떻게 될까요? 죄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 이것을 깨우치고 인정하고 질책과 단죄에 직면합니다. 복받은 자예요. 깨우칠 수 있는 자가 무진자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죄 짓고 어김으로 인해서 아무리 작은 죄 그거라도 할지라도 이거 지옥에 떨어갈 죄를 지었구나를 안다는 거예요. 죄의 뭐 크기와 작은가니 죄는 다 똑같아요. 조금해도 죄예요. 자, 지옥에 떨어지기 충분한 거네. 후다다다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던지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해도 극소수만 들어와요. 단 한 명 있어도 어딥니까?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이. 자, 지금도 그래. 아주 교만해요. 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낮추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셔서 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 값없이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그 사랑, 이것은 이 자체로 놀랍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해결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의 비참한 무기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할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오늘 5장 15절 본문 말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는 죄를 깨우치고 그 앞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공고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죄와 위험을 깨닫게 하시는 때야말로 죄인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가 구원의 날이요,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여 세상이 망가지고 또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가 아닌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죄를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로서 죄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존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